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첫날 다짐한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벨과 느보는 구부러졌고 그것을 떠매고 다니는 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뒤뚱거릴 거라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즉 벨과 느보가 쓰러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패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해방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쓰러진 우상의 잔재를 붙들 것을 바라보며 쓰러진 우상은 짐승의 등에 실려 포로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백성의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던 우상이 하루아침에 짐승의 등에 실려 옮겨져야 할 짐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이런 짐짝과 같은 우상을 여전히 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짐짝이 된 우상은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무능력한 짐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그 우상의 무능력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의 현실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자신의 안위와 체제와 권력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기복주의 이데올로기 통치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진 것을 들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경배받을 자리에 높이 앉힌 후에 거짓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에는 아무 생명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몰지각한 탐욕이 집단의 힘을 이용해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전을 짓고 돌을 정교하게 깎아 만들어서 신의 위치에 올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것이 신이라 선포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만일 이 경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사실 내재된 생명도 힘도 어떤 통제 권세도 없지만 인간들이 허위 권세를 덧입혀 생명도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힘 있는 통치자들에 의해 시작된 우상화 작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게 하는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지독히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한 개인이나 사상을 절대적으로 포장하여 마치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에 불복종하면 철퇴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우상화, 한국 사회에 버젓이 종교로 존재하는 이단들의 교주 우상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물질 만능의 우상화, 사람에 대한 맹신과 맹목적 충성을 통해 사회를 움직이려는 정치적인 우상화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을 결코 잊지 말고 이런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도전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우상은 헛되다는 것과 역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말은 바벨론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바벨론의 벨과 느보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지 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4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업고 안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백발이 되어 노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다니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어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낳은 그의 택한 백성을 평생 끌어안고 다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상에게 눈길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미혹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옥죄며 우리 삶을 예속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출생이 어디로부터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하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아지고 마음의 우상은 척결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돌과 나무를 깎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우상 숭배의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